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창기 목사의 말씀 잔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계절에 알곡인지 쭉정인지 자기 자신을 성찰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이 설교를 어느 곳에서 듣든지 간에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인터넷 복음방송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모두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되고 또 신앙생활의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터넷 복음방송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에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인도해 줄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함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오늘날 알곡은 적으나 쭉정이는 너무 많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곡과 쭉정인지 자기 자신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내가 쭉정인데도 알곡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 자기 자신을 모르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의 분류함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린다 그랬어요. 쭉정이를 드리는 사람 없죠? 알곡은 실한 물건이죠. 그게 돈 가치가 있고 이 알곡을 시장에 내다 팔면은 상품화가 되니까 쭉정이 갖다 놓고 이거 사세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다 못 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추수 때까지 알곡이고 쭉정이고 놔둬라. 그냥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하고 단으로 묶어서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곡간에 우리가 한국 옛날부터 그러죠. 곡간에 먹을 것이 많은 사람은 부자다. 곡간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가난하다 그러잖아요. 곡간에 드리려면은 알곡을 드리지 쭉정이는 드릴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쭉정이는 불에 살려버려라 그랬어요. 태워버리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오늘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키 알죠? 이거 저 곡식을 까부르는 거. 근데 거기도 키를 까부를 때도 보면은 알곡은 안으로 들어가고 껍질하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탁 쳐버리면 그냥 툭툭 떨어져가지고 불에 살려버리더라고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두 모아 곡간의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아니 근데 불이 계속 있는 불이에요. 이게 꺼지지 않는 불이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넣으니까 뭐 영락 없죠. 그냥 다 불살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했는데 말라기서 4장 1절을 보니까 꺼지지 않는 불은 극렬한 풀무불이에요. 풀무불. 그 대장간에서 그 기구를 만들 때 풀무불 있잖아요. 이 풀무질 하잖아요. 슉 해가지고 그 뜨거운 불에 쇠를
벌겋게 달겨가지고 그거를 두드려서 곡괭이도 만들고 도끼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 극렬한 풀무불에 달고다. 달궈서 만든 그 도구가 튼튼한 겁니다. 아무렇게나 막 만들어가지고 쓰면은 무뎌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뜨거운 풀무불에서 이렇게 자꾸 연단하는 거죠. 그 연단을 하고 난 다음에 금과 같은 믿음으로 너희들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정금은 바를 정자에 세금자, 바르게 나온 금이다. 정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 8절에 저희들 중에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신다 그런 거예요. 복음을 순종치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믿는 자가 그래서 안 살면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리고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신다고. 형벌. 벌 받을 사람은 나와 있어요. 쭉 저기는 다 벌이 아니라 태워버린다고 그랬으니까. 로마서 2장 8절에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는 자는 불의를 쫓는 자, 노와 분으로 가득 찬 자. 이 마음속에 노와 분으로 가득 차가지고 모든 일을 사고방식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헐뜯고 이런 사람이 마음속에 분과 노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형벌에,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쫓지 않은 사람도 형벌에 처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꼭 땅의 일을 생각하는데, 땅의 일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뚱땅거리고 노는 거, 그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시편 1편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자. 근데 오만한 자리에 가서 앉고 막 죄의 길에 쓰고 막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갔다. 그 땅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땅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풍무불에 태워버리라 그런 말이에요.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들으셔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해산의 고통과 같이 멸망의 혼연이 나타난다. 난 해산의 고통이라고 해서 우리 남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모르죠. 남자들이 뭐 애기 낳았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나 우리 며느리가 애기 낳는 걸 내가 가서 목격을 해보니까 아이고 뭐 고통스러운지 막 소리 지르고 어떤 여자는 남편을 욕을 막 한다고 그래. 그래서 야 그거 얼마나 그런가. 그런데 우리 와이프한테는 물어봤어요. 그 고통, 해산의 고통이 저 큰 거라고 그러는데 어떠냐 물어보니까 우리 와이프는 그래요. 딸 낳고 아들 낳을 때, 딸 낳을 때는 그냥 기계로 해서 뭐 수술하고 났으니까 괜찮았는데 아들 낳을 때는 그냥 힘 한 번 주니까 쑥 나오더래. 아하, 순산했구나 그건. 근데 이게 잘못되는 사람은 뭐 애가 나올 때 있잖아요. 발 먼저 나오는 애가 있어요. 발. 예? 머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발 나오면은 발을 도로 이 의사가 도로 넣느라고 고통당해. 근데 이 산모는 죽는답니다. 아주. 예? 그렇게 되면. 아니 나오는데 머리부터 나오지 않고 다리부터 나오니까 그걸 넣어서 다시 빼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잡아 뺄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해산의 고통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말이죠. 해산의 고통과 같이 멸망이 혼연히 이르리니. 어떤 사람들, 축제 같은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이 이르리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자.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은 당연한데 이 당연하게 살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쭉장이가 되고 만다 그런 말이에요. 밭에다가 물을 주고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데 아니 전부 다 알곡이 되어 있는데 쭉정이가 왜 나오냐 이거예요. 응? 쭉정이 나올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타작마당 타작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 타작하는 기계가 아주 묘하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슉 돌려서 탁 치면은 그 자기가 때려야 할 장소에 딱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 같은 거, 팥 같은 거 이런 그 치니까 그 안에서 알곡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알곡을 거둔다. 그러면 이사야서 30장 24절에 보면은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라. 육지창. 우리가 육지창을 이런 거죠. 그죠? 포크 같은 거. 근데 여섯 이렇게 갈구리가 돼가지고 육지창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육지창으로 사람도 죽였다고 그러는데, 끔찍한 일이죠. 그걸로 사람을 그냥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런 육지창과 같은 것으로서 하나님이 해야 버린다. 창세기 45장 6절에 보니까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쭉정이죠 결국은. 기경은 땅을 뒤집어 엎는 건데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한대. 기경 못하니까 추수 못하는 거죠. 추수할 때가 이제 지났죠 지금.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연말 됐고 그랬으니까 내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에요 지금.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사는데 알곡이냐 아니면 쭉정이냐 자기 자신이 잘 알아요.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의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일반 세례는 그냥 물로 머리에다 손을 찍어서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나 그러지만, 성령의 세례는 불러주신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내가 찾아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분명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결실하는 자라고. 열매가 된다 그럼. 알곡이 된다 그럼. 십자가의 상에서도 우편 강도는 결실한 열매를 맺었어요. 당신이 낙원에 갈 때 나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멘입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서 열매 맺고 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란 말은 능력의 공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에는 하나님 우편, 좌편, 우편 이렇게 나오는데 우편이 능력이고 좌편이 힘없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편에 있는 자들 복받는 자.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요. 우익이냐 좌익이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우측이라는 데가 항상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대강 보면 왼손잡이 말고 보통 이 우측에 있는 손이 강하더라고요. 왼손은 약한데, 근데 요새는 애들이 왼손잡이가 많아졌어요. 왼손으로 뭐 먹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니까 애들이 왼손을 자꾸 먹다가 왼손잡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돌아오면 우편에 있는 자, 우편에 있는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강한 능력을 가지고 산다. 신명기 33장 24절 29절에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잘 살기 위해서 25절에 보니까 사는 날이 능력 있게 살아라 그러면, 그냥 비실비실하게 살지 말고 능력 있게 살아라. 능력 있게 살려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살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27절에는 처소가 되신다. 누가? 행복한 사람은 처소가 분명히 있다 그런 말이에요. 또 결론은 잘 행복한 사람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을 때 할렐루야 아멘 하고 죽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귀하고 싸우느라고 죽을 때 그냥 몸부림을 치다가 아멘 좀 하세요. 그래도 아멘 안 하고 그냥 죽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 잘 믿고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알곡이 되는 거예요. 알곡 같은 선곡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죠.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7일 때는 안식. 근데 어떤 사람은요 6일 동안 농땡이를 부리고 7일째 일하러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 안 지키고 노굿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쭉저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결국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마가복음 9장 44절 48절에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 무슨 불이에요? 예? 꺼지지 않는 불. 그 불에다가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뜨거운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야 소리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쭉정이는 그렇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불도 꺼지지 않으리라. 꺼지지 않는 불,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성경은 아주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알곡이 되어서 곡간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10장이 뭔지 모르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에요. 거룩한. 얼마나 거룩하지? 아니 예수 사랑하면 우리가 아버지 부르죠? 언제 왔어? 언제 봤어 지가? 아버지 봤어 안 봤어? 안 봐도 오 주여 나의 구세주요 아버지요. 아주 거룩하신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버지 부르면 우리 아들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김 목사님이 아버지 부르면 안 목사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노인 목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촌수가 없어. 우리 손주들도 다 아버지라고 불러. 그 걔네들은 뭐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 거룩하신 분을 믿는 우리들이 정말 나 자신을 살펴봐야죠. 진짜 내가 알곡일까? 쭉정일까? 네가 잘 알아 그럴 거야 하나님이. 그렇죠? 내가 잘 알죠.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장로고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직함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다 알곡이 돼야지. 그래야 곡간에 들어가는 거지. 곡간이 어디?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를 곡간으로 들어보내시려고 연단, 시험, 환난, 고통 다 주시오.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나면은 곡간에 들어가는 거죠. 그걸 이기지 못하면 쭉정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말라기 4장 1절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넣어라. 꺼지지 않는 불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꺼지는 불도 손대면 뜨거워서 막 절절 매는데, 꺼지지 않는 무슨 불? 풀무불. 풀무. 바람을 계속 넣는 거예요. 불이 잘 타게. 근데 거기다 넣는다는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설교는 이 제목은 영원 무궁토록 계속해도 괜찮은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회개해야 알곡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천국이 너희 것이니 천국이 곳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무슨 회개할 게 뭐 있냐 그러고 막 뻐시고 그래. 뻐시는 거 회개해야 돼. 거만하니까. 교만한 거 회개해야 돼. 돈 많은 것도 회개해야 돼. 어떨 때는. 돈 있어가지고 주일날 나 돈 몰러 가야 돼요. 회개해야 돼. 꼭 그래. 꼭 엿새 동안 비들비들거리다가 주일날 난 주일날 돈 벌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물어봤어요. 교회 나가시죠? 그랬더니 이제 장사하는 사람인데 주일날을 장사해요 안 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양심적으로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주일날이요 11시 예배에 가가지고 12시 반에 가서 점심 간단하게 먹고 빨리 와서 1시에 문을 연대. 그리고 조금 늦게까지 손님들을 오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걸 내가 당신 쭉정이가 그럴 수도 없더라고. 그래서 믿음은 좋은데 앞으로는 그거 계속하지 말고 주일은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랬는데 아멘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괜히 했네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은 천국 방언이나 마찬가지예요. 미국 사람들한테도 가서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래. 응? 프랑스 사람한테 가서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래. 다 통해 그건.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서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거기 관광객들이 전부 아멘 그러더라고. 이야 통하는 거다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 이러한 백성이 아멘 잘하는 사람들이 알곡이다 그런 말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는 별게 아닙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 잘 드리고 정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알곡이에요. 돈이 많아서 알곡 뭐 건강해서 알곡 뭐 아들 딸들이 많아서 알곡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일이라면 그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알곡이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이랬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주님 오실 날이. 내가 다음 주일 설교를 이 화요일 설교를 하나님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어저께 밤에 나한테 다음 주일 거예요. 이번 거 아니고 은혜 받은 자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 누가 은혜 받았나? 성경에 누가 은혜 받은 줄 알아요? 제일 은혜 받은 사람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성령으로 잉태하고 정원도 안 오고 그냥 밤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아들을 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아멘 했잖아요. 은혜 받은 자예요. 성탄절 앞에 이제 그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았는데 다 까먹으면 도레미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쭉정이로 가는 거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이때 뭘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참 약태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허리에다. 그리고 음식은 뭐를 먹었느냐? 메뚜기와 석청. 오늘날 말하는 메뚜기와 석청은 아주 영양식이에요. 석청은 꿀이고 메뚜기는 요새 메뚜기 아주 먹으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먹었는데 밥 그런 건 안 먹은 것 같아요. 메뚜기와 석청. 유대 백성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 와서 세례를 받으니 이미 그때 그리고 그 말씀 뒤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랬어요. 준비하고 있어. 안 들으면 찍으려고.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성경 말씀이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의로움도 있지만
어떤 때는 무서운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할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일생을 한번 훑어봤어요. 나 자신을. 진짜 목회하면서 내가 알곡같이 했나? 아니야. 목양교회라고 내가 마지막 교회를 목양교회라고 했거든요. 목자와 양 안에 정말 거꾸름 없이 했는가? 거꾸름 없이 해야 그게 알곡이죠. 아, 저 곤지싸는 곤투로 그냥 막 때리고 싶다. 저 박장로는 야 저거 속 썩이는 바람에 내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더라. 그런 걸 다 미로통 통틀어서 내 목회 생활, 내 인생 생활, 군대 생활 모든 걸 다 통에 자복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후련하더라고. 하나님 아직 하나님 부르실 때는 안 됐으니까 부르실 때까지 알곡이 되도록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무슨 일? 주의 일이지 뭐. 딴 거 있어요? 돈 벌러 나가는 게 내가? 주의 일을 하나님 아버지 알곡과 같은 일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마음 그리고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해. 편한 마음으로 오늘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편안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아멘하시고 알곡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알곡과 쭉정이는 말은 쉽지만 정말로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잘 성찰해 바라보고 정말 알곡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질책하고 나를 때려서라도 알곡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특별한 가운데 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을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쏟아지게 해주시고 이제 연말에 알곡 성도들이 되어서 불에 살리지 않는 귀한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인터넷 복음 방송을 축복해 주시고 인터넷 복음 방송을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